사람들은 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울면은 사내놈이 울면 고추 떨어져. 울지 말라고. 교회 갔더니 성탄절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국물도 없어. 뭐 이런 노래를 또 부르게 했습니다. 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웃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뭐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고, 웃으면 먼 엔돌핀이 솟아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고, 웃으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근데 살면서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울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요새는 웃을 일이 갈수록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으면 다 좋은가 진짜로? 울면 다 나쁜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그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는 게 다 나쁜 거냐? 웃는 게 다 무슨 화가 있을 일이냐? 그러면 모든 웃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울음이 다 복 있는 것이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울음이 복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제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된 것인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이란 말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게 이제 펜데오 이런 이제 원래 말이 그런데 저건 언제 우는 거냐면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우는 거예요. 애통이란 말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저거 교과서에 나왔었던 그림인가? 피에타. 저기 그 바티칸 시티 로마에 있는 거기 박물관에요. 저기 이렇게 그 중앙에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저거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끌어내렸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고 슬퍼서 우는 것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각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조각품이죠. 애통이지.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그리고 우는 거 이런 정도의 최고 수준의 슬픔, 눈물 이런 것을 이제 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겪으면서 살 일은 아닙니다. 또 겪어서도 안 될 일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일을 흔히 겪는 것은 아닌데 이게 왜 애통? 그러면 여기서 애통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슬피 우는 것일까? 지난주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죄악 덩어리가 보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교활하고 음란하고 하여튼 뭐가 이렇게 범벅이 된 죄악 덩어리가 이제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지난주 살펴봤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비통해서 우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저분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요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저분 신앙 본 받았으면 좋겠어. 요런 사람들이 보니까 주로 애통을 하더라고요. 구약에 이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손에 꼽을 만한 사람 누가 있냐면은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저렇게 애통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너무 마음이 슬퍼요. 울다 울다 지쳐서 피곤해요. 그리고 날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아내는지 이불이 다 젖고 침대가 다 젖어요. 저게 이제 언제일지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짐작컨대 바세바 사건 때일 것 같아요.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려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은폐하는 게 안 되니까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사람한테는 어떻게 안 들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때요, 안채하고 감추다 확 드러났을 때 이제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죄가 자기도 싫고, 그렇게 그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이 너무 믿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 죄의 피해자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을 것이겠고, 뭐 이런 마음으로 밤마다 울었던 모양이에요. 이불이 다 젖도록 울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 통곡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저렇게 울었다고 나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첫날 뭔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늘 앞장서듯이 그날 저녁에도 앞장섰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안 지나서 그 어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난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그 베드로가 그런 그 결심을 하고 막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장담을 할 때 그게 빈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거, 요런 상황 속에서 그게 겁난다고 그것도 못 지키는 이런 한심한 내가 뭔 제자냐, 막 이런 막 자책감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통곡에 통곡을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제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저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뭔 소리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냐.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적으로 만났습니까? 그가 얼마나 이렇게 사명을 받고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욕망하고 싸우는데 깨지고 또 결심하고 발버둥 치는데 또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지 또 발버둥 치고 일어섰는데 또 무너지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냐,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냐, 명색이 내가 사도고 내가 무슨 주님을 그렇게 직접 만난 사람이고 이렇게 무슨 주님께 나를 뭐 이런 다 있었겠죠. 그런데 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이제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뭐 이런 이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애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잘해봐야지. 정말 막 여기 연초에 그러든지 막 여기 무슨 중직자 막 서약할 때 막 이런 거 써내셨잖아요. 막 이렇게 하겠다고. 또 무슨 여기 목자 여러분 막 이렇게 하겠다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막 결심하면서 한번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 대부분 하셨었잖아요. 근데 무너지고 또 결심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회개하려고 했더니 회개하는 것도 낯이 뜨거워요.
너는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무너지고 또 회개하냐? 결심을 하려 했더니 차라리 나 안 할래. 결심해봤자 또 무너질 건데. 이러면요, 참, 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래서 애통해 합니다. 물론 그게 그 인생 다는 아니죠. 근데 저기 사역 마지막 무렵일 때 쓴 디모데전서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그 씨름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통하는 것이지, 애통하는 것이죠. 그런 애통이 끝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아야 좋아요.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또 애통하고 그래야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지 결심도 하게 되어지고 은혜도 구하게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게 심각한 죄인데 그걸 막 애통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굳어지면은 죄책감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건 저렇게 읽어야 맞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누가 한 소리인지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가인이요. 가인이 자기 친동생이에요. 이웃도 아니고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거 다 아시고 물으십니다.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한 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싫은 놈 때려 죽였는데 그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저렇게 뻔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그런 뻔뻔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한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는 않으십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울어야 하는데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 웃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웃는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는 울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웃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울어야 될 때 웃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애통해야 되는데 그때 실실 웃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울음은요 울기는 우는데 애통이 아닌 울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초상권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땡깡 놓으면 우는 거예요. 저건 애통입니까? 저런 건 애통이 아니에요. 근데 애만 저러겠습니까? 우리도요 어른도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부부끼리 서로 막 땡깡 놓으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가 이기나 이래가지고 막 지금 30년째 주도권 싸움 막 이런 분들은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땡깡 놓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내가 땡깡 놓는 기도는 아닐까?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땡깡 놓는 막 이런 애처럼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혹시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싶은 분은 바꿔서 애통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울기는 우는데 막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운다든지 무슨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운다든지 물론 그런 심정을 주님께서 이해는 해주시겠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만은 그것도 애통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또 애통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대충 해 적당히 눈치껏 융통성 있게 딱 보면 분위기 몰라 그때는 아닌 체하고 그때는 꼭 그렇게 막 그것은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꼭 무슨 밥 먹는 기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때는 있잖아요. 그 손수건 꺼내가지고 주님, 요거는 땀 닦는 신용을 하지만 속으로는 식사기도입니다. 뭐 이런 거 꼭 해야 되겠어. 뭐 꼭 그렇게 그냥 좀 융통 있게 적절히 해. 거기 가면 그런 체하고 여기 가면 이런 체하고 손해 볼 일 같으면은 쓱 빠지고 좀 이렇게 좀 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요 애통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한 게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말씀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기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해야지. 막 이런 거 하려면은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막 와 잘한다, 당신 집사답다, 막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임마. 너 직장인 거 몰라? 사회생활 너 지금 1년 해봤어? 막 이래가면서요 오히려 너 집사야, 나는 장로야 임마 이래가면서 막 야단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건지 어디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무시당해, 욕먹어, 왕따당해, 손해봐, 잘려,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믿음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만하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북한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얼마나 그 신앙 지키려고 애통을 할까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도해서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뭐예요? 지금 막 믿음의 2대 3대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웃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다 신고하면 저기 끌려가서 어떤 처벌 받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애통할까요?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 열흘 우즈베키스탄, 옛날에 거기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오데사 거기 이제 방문하려고 이렇게 가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 들어올 거예요. 예전에 우즈베키에서 사역할 때 거기 저 한번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누르면요 가슴이 덜컹덜컹한데, 왜냐면은 비밀 경찰 이미 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혹 무슨 체포하러 온다든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요 똥소리가 막 가슴이 덜컹한데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거기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고 그러죠. 얼마나 애통을 할까. 애통은 영혼의 통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통증이에요.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애통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참 귀한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 막 웃으셨더라, 막 기뻐하셨더라, 이런 대목 혹시 성경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우신 장면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막 기쁘셔서 막 웃으셨다 이런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웃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력이 없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거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우세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들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거부하면서 그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세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렇게 우셨다고 나와요. 읽어보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저 언제 저렇게 하셨을까?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신 거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신 거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신 거예요. 애통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울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울어라. 또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막 그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마음들이 다 울컥울컥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울면서 따라가는데, 아니야, 지금 그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될 때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성경에서 제일 비통한, 애통한 울음을 울었던 아버지가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 사람이요, 죽은 자식이에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웁니다. 사무엘상 18장 33절에 보면은 저렇게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아들 이름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누가 운 건지 아시죠? 누굽니까? 저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 아들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수년간 군사 조직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서 다윗의 군대, 다윗과 함께했던 소수의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러면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요, 그 얼마나 못돼 먹은 놈의 자식이에요. 차라리 이런 놈의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 그럴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종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년간 그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저 압살롬이 뭔 잘못한 건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냉정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런 태도만 보고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랑이 있었는데도 표현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 여러분, 절 포함해서 그러죠. 그 자식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걸 고민하는데 뭔 1초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표현을 그럼 평소에 얼마나 했냐 그러면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별로 안 하고 사는 것. 막 자꾸 야단치고 뭐 이런 건 뭐 했지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죽은 다음에 울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살았을 때 그렇게 그 자식을 위해서 다윗이 애통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애통하는 그 읽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살았을 때, 자식이 살아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더 어렸을 때부터라도 그렇게 애통하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애통하는 어머니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우는 거 가지고 뭘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뭔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한대요. 자식이 속색이면요, 그놈 데리고 저기를 찾아간대요. 저기가 예루살렘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기드론 시냇가가 저 앞에 계곡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저 무덤이 있어요. 압살롬의 무덤이래요. 데리고 가가지고, 압살롬이 어떤 놈이냐면은 지 아버지한테 이랬다가 죽은 그놈이다, 이러면서 교육을 시킨대요. 우리는 저기 가서 교육시킬 수는 없고 대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잖아요. 싸워서는 못 이겨. 이긴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그러면은 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통일부 부총리 지내시고 또 주중 대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여기 쉼터에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장로님이신데 보통 믿음의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정말 굉장한 기도의 어머니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재작년에 신디 제이콥스라는 세계적인 예언가를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이 어딜 갔는데 어떤 유명한 예언가를 만났더니 당신 아버지가 15년 동안 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아버지의 기도가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앞으로 당신에게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많이 기도하시는, 아니 이분이 보통 기도의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마 자식을 위해서 많이 이제 기도를 그 이후에 하셨을 것 같아요. 애통하는 부모,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를 위해서도 울지만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셨으니까 하여튼 뭐 화풀이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뭐라고 잔소리할 것도 조금만 줄여서 하시고 나머지는 자녀를 위해서 우는 아버지도 되시고 우는 어머니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목사가 마땅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목자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교회가 왜 이래 저래 이런 건요 아무나 할 수도 있어요. 유치부 애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도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일은 아무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성도도 되시고 직분자도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직장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터예요. 무슨 직장 일터 사역자, 직장 선교사 이런 이제 우리도 그런 강사분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회사 어려운데, 뭐 경제 어려운데, 뭐 왜 또 막 일은 막 애통하는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6월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실 때 호국 보훈의 달, 교회가 정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해서 현충일도 지나갔고 6.25 기념일도 이제 돌아오고 뭐 오늘도 주일 오후에 뭐 경기도 연합, 다음 주 뭐 어디 한국 기독교 연합 뭐 이래서요 막 사방에서 구국 기도회를 모여서 이제 합니다. 이놈의 나라 왜 이래? 이런 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어떤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바른 비판도 필요하죠. 그것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래도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일을 그래도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그런 애국 신앙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는 초대교회 찬송가 중에 들어있습니다. 어디 검색해 보세요. 찬미가 14장 그러면 거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크게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찬송가로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나라 애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 그 어려운 가장 험악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만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는 부모가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자손들이, 그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은요, 정화작용이 있대요. 무슨 카타르시스 작용이 있대요. 그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마음의 세탁기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펑펑 울면은 뭐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뭐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울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면서. 성경에 보면 울음꾼은 있어요. 초상남에는요, 전문 울음꾼을 고용해 가지고 울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상을 당한 사람이 울도록 돕는 것 같아요. 울고 나면 좀 마음이라도 개운해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막 우리에게 막 무슨 행복이 되겠냐면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행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저런 거예요. 파라칼레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보혜사예요. 파라칼레토스 이렇게 읽어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저 말이 뭐냐면은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을 뭐냐면요, 위로라고 여기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곁에 서셔서, 아니 곁에 계신 거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신다고요? 위로를 해주신다고. 아무나 그 위로를 경험하는 건 어려워요. 누가? 애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터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그 애통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곁에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애통하냐.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다고. 자녀를 위해서 막 애통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실까요? 그러면 자식 갖다 내버려라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그럼 아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새끼지만 내 새끼다. 네가 책임 못 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 내가 책임 못 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가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거 제가 애쓰고 뭐 용 쓰고 뭘 써도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고 맞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막 현실이 확 바뀌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죠? 내가 확 바뀌든지, 막 무슨 뭐 자녀가 확 바뀌다든지, 무슨 문제가 확 뒤집어져서 원하는 된다든지, 이게 막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지 않은 현실을 겪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해요. 그렇게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힘들지? 네가 내 뜻대로, 네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용을 써줘서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네게 아니고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저거 한번 우리가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 곁에 계시는 성령님, 아니 아예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애통할 때마다 그 애통하는 슬픔보다 훨씬 더 큰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그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기뻐서 신이 나서 이제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주님께서 슬퍼하는, 시온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렇게 하시겠다고. 그리고요,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위로를 주실 것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영원한 위로로 위로해 주셔서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죠. 영원한 위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너 나를 위해서, 너 내 뜻을 위해서, 너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인생 살려고 이렇게 많이 울었구나. 닦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닦아주실 눈물이 없네. 그럼 그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 싸매 주시려고, 만져 주시려고 보혈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야, 너 이렇게 많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이렇게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반창고를 붙여주시고 붙여주셔도 너 이렇게 많이 상했었구나. 이래서 위로를 받으면 좋겠는데 붙여주시려고 오셨는데 붙일 데가 없네. 마음이 상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거 참 민망한 노릇일 것 같아요. 애통의 강도가 큰 만큼 위로의 강도도 클 것입니다. 애통의 범위가 넓은 만큼 위로의 범위도 넓어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애통했으면 더 많은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참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면서 한 가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도 하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바울 사도 그들이 했던 일인데 저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기 하나님께 고난을 겪으면서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아왔어요. 야, 진짜 위로는 이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바울 서신에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진정한 이제 위로자로서 이제 사는 것이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 무슨 사역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요,
아주 부부싸움 왕창 대판 아주 갈 때까지 갈 만큼 막 대판으로 막 이런 갈등을 겪었던 이런 분들이 부부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 자기들이 겪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이든 그러면서 무슨 뭐 조언이든 하는 것이요. 맞아, 저 사람들이 겪어봤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요.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을 겪고 많이 우신다고 그런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진짜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참 하면서도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보면서 울어. 뭐 무슨 막 영화를 보면서 울어요. 그러면 제안하게 옆에서 우네? 아니야. 울기는 몰랐어.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하고 저하고 무슨 뭐 일면식이나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도 지금 자기가 실제 상황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실제 상황도 아니고 연기하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앞에 있는 실제 사람을 보면서는 안 우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울면서 눈앞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는 안 울어. 눈앞에 있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는 안 울어. 그것도 참 이상한 노릇이에요. 그죠? 이상한 분들 여기 안 계십니까? 그것도 울 수도 있지 뭐. 장면이 슬프면 울 수도 있고 무슨 울컥하면 울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애통하는 아내가 남편이 되어주시고 애통하는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때때로는 한 번씩은 애통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어준다면은 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위로해 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슬픔보다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위로로 그렇게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 현실을 등이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인데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 읽고 기도하시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